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한 천사를 보게 되지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그 용을 결박하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 그래서 그 천사가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게 던져 넣죠. 그리고 그 무저갱을 임봉합니다. 언제까지? 1000년이 되도록. 근데 이 1000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충만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까지의 그 시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한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거기에 임봉합니다. 그러나 그 잠시 후에 잠깐 동안 놓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1000년에 대한 해석, 사단이 묶이고 또 왕노릇하게 되는 그 1000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기간 동안 또 하늘 보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 사도가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좌 하면 누가 앉아 계신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앉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누가 앉았느냐?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성결한 주의 백성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렇게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지도 또 그 일로 인하여 순교하지도 또 믿음을 지키지도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 상태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6절에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데 한 번 죽는 게 아닌가? 몇 번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지금부터 드세요. 예. 그렇죠.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죽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둘째 사망이 있구나. 그러면 셋째 사망도 있나? 뭐 이렇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좀 찾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5절 말미와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이게 뭔가, 이것들을 먼저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망을 두 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뭔가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와 허물의 값을 육체의 죽음으로 지불하는 것, 그게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으로, 죄와 허물의 싹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9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망에는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속으로 예외가 있는데, 에녹, 엘리야, 그렇게 질문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래서 죄 싹으로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참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참 육신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엘리야와 에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인류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두 사람이 예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에서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육신의 부활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신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즉 여기는 흰 보좌, 예수님의 심판의 그 보좌입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육신의 부활을 입고 난 이후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요, 모든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으로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둘째 사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여러분들이 20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가 있다고 했죠? 영혼들이 있다고 그랬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지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을 때 이 살림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살림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네. 지금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은 어떤 살림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의 살아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연합하여 부활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서, 그 어떤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자입니다. 미래에 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허락되어져서 누려지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죄와 허물로 한번 죽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마르다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 마르다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하시 재림과 부활을 믿는 엄청난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뭐다?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너가 말한 것처럼 죽어도 산다. 즉 네가 말했던 그 육신의 부활도 한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예수 잘 믿으신 분들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한다?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허물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은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벗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첫 부활의 은혜 안에서 거기가 어딜까? 낙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목사님? 이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를 입는 부활. 첫 아담의 그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육신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17절까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오늘 부활로 이야기하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부활이 몇 번째 부활이 됩니까?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상 31절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부활을 경험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육체의 죽음 이후의 성도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궁금하셨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궁금해 하셨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는 누가 갑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과 그의 믿음을 지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난 자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 합니까? 왕노릇합니다. 언제까지? 천년이 차기까지. 여기서 천년은 언제? 천년이 찬다는 것은 언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거다 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어디에까지 이어진다? 하늘에까지, 낙원에까지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어디냐? 낙원이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혼자 달리시지 않고 양옆에 십자가가 두 개가 함께 있었죠. 둘 다 강도였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자기도 구원하고 예수님 자신도 구원해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고,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는 죄의 결과로 이렇게 죽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이 계시록 20장 3절에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낙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앞에서 확인했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많이들 또 궁금해합니다. 오늘 5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갈로가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죠? 바로 앞에서 말했던 순교하거나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 전부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다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 상태에 살지 못했더라고 하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머물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육체적인 부활은 두 번째, 우리로서는 이제 두 번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분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맞나 하는 거죠. 성경에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건 없나? 근데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게 계시록 우리가 곧 읽게 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게 생명책인데 그때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라고 할 때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또 지하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의미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그때 이제 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 그대로 있다가 또는 땅에서 죽은 사람은 땅에 그대로 깊이 있다가 뭐 이런 형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다시 이제 육체의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분못에 가는구나 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아니고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라 우리가 이름하는 나사로가 있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방금 그 계시록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음부가 무덤일 수도 있고 땅 밑에 깊은 구덩이일 수 있으니까 음부로 들어가는데 그 음부가 어떤 곳이냐면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손끝에, 즉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지 능력이 전혀 없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서늘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떠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네요. 성경이 이상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혹시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나 해서 책을 계속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만을 이야기해 준 것은 없어요.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계시록 20장 이 5절의 말씀과 이 12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죽은 사람의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충돌되죠? 예. 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5절의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괴로워하더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음부는 똑같이 음부입니다. 그죠? 하나는 해석을 살지 못하였더라를 무의식의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여기는 분명히 의식하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살지 못하더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어떠한 용례들로 사용되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활력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은 것으로,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무의식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는 음부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에 있대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어떤 은혜,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얻을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배제되어진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이 가져다 주는 그 활력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긴 했더니 같은 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낙원은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육신을 떠나서 가는 낙원은 첫째 부활에 이른 성도가 몸의 부활이 있기 전에 머물러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한다. 한편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즉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음부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인 둘째 죽음, 불못에 던져진다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가졌던 이 성도의 죽음 이후의 상태, 또 불신자의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하여 바른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은혜와 적용점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백성들에 대한 힘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많은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반드시 중간에 개입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며 그 저주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결국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히려 보호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뭡니까? 뱀이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거기에 갇혀 있다고, 봉인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천년이 다 차면 잠시 놓여진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했는데, 뭐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몇 절로 갑니까? 7절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절, 5절, 6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받은 바 은혜, 성경대로 말하면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목배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처음 봤던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처음 봤던 그 로마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누군가는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길드, 그 조합에서 쫓겨나서 지금 오늘 배고파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믿으며 걸음을 걸어가는 것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이야. 어제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그가 어디 있는 줄 아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 너도 이렇게 지금 원수의 그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데 힘들지? 너도 곧 이 땅을 떠나면 그 자리에 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둘째 사망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는 오히려 내가 재림할 때 나와 함께 둘째 아담인 나 예수와 같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될 거고 왕노릇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처음 아니었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각은 우리를 벌 주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함으로 스스로 자복하여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우리는 또 확인하는 건 뭡니까? 물론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목배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이라크에서
그 선교 갔던 젊은이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20세기는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순교자들의 전체를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난 세기가 20세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순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당장 없기 때문에 그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길을 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져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의 나라와 그를 정언하는 일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애먹이는 그 왼수가 십자가 아닌 것 이야기했죠. 네. 그 왼수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불해야 될 나의 목, 그게 십자가인데 그것은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하는 시각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이요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욕 듣고 계십니까?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거슬러 악한 말로 대적합니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방해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거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등잔 아래 두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최소한 5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5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락방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그 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뻐하십시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심판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교회들을 쭉 보면 특히 거기 서머나 교회에 대한 2장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고 하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엉망이고 진창이라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폄하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더 흥분하면서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 있잖아 목사,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집사, 우리 교회 권사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불신자들이 깜짝 속으로 놀랄 만큼 불만과 불평을 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는 저도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세운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민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이 교회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완해동해서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온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셔서 그 부활을 입은 자들은 비록 이 땅을 떠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미 허락한 이 부활, 이미 허락한 이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며 잘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우리의 순교를 요구하는 자리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때문에 죽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감내해내는, 그리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을, 그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장로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